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72쪽 또는 873쪽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찬송가 66장 1절의 가사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찬송가 66장 다 감사하세의 1절 가사 내용입니다. 이 찬송은 가사도 은혜스럽지만 그러나 그 배경은 더욱 아름답고 은혜스럽습니다. 17세기에 독일과 유럽은 흑사병이 유행하였습니다. 흑사병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장례식을 하루에 50번씩을 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때 한 목사님의 아들도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때의 신앙 고백이 찬송가 66장에 다 감사드리세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이 가사의 주인공은 마르틴 링가르트 목사님이십니다. 마르틴 링가르트 목사님은 아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아들을 먼저 데려가신 것도 감사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감사가 아닐까요? 독일 신학자 보네퍼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보네퍼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말할까요? 기독교인은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은 범사에 감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은 범사에 감사해야 하고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감사해야 할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구약의 맥주절을 계승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이때 추수를 하고 맥주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유대인들의 추수 감사절인 것입니다. 맥주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세 가지 이름이 교차해서 나오기 때문에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맥주절로 표기하기도 하고 칠칠절로 말하기도 하고 오순절로 말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칠칠절은 수확한 보리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났다는 의미에서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은 초실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다라고 말합니다. 맥주절은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복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도록 신앙을 다지는 감사절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은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부모님 앞에 지켜야 할 예절이 있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지켜야 될 예절도 있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지켜야 될 예절도 있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지켜야 될 예절도 있습니다.
사람 앞에 나갈 때도 반드시 지켜야 할 예절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지켜야 할 예절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지켜야 할 예절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시편 95편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갈 때 지켜야 될 예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지켜야 할 예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로 찬송해야 합니다. 이 곡은 내가 좋기 때문에 부르는 곡이어서 안 됩니다.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복음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을 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해서 하는 찬송은 찬송이라고보다는 노래라고 함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 곡이 좋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감사가 빠진 찬송은 찬송이 아니라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로 순종해야 합니다. 감사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모두가 다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서 감사가 빠졌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감사가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 감사가 있으면 그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것을 드려도 거기에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감사인데 여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95편 3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야 될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5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시편 95편 2절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95편 3절에서는 끝에가 이렇게 돼 있죠. 때문이로다. 시편 95편 2절에서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마다 감사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한 후 3절에서는 왜 감사로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크신 왕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감사로 나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에서도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고 합니다. 시편 92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라고 이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시편 77편에서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77편 13절을 또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리까. 크신 하나님은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신은 모두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어떤 신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크신 분이십니다. 시편 95편을 지은 시인은 3절에서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시라고 고백한 후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땅의 깊은 곳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산들의 높은 곳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육지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크기를 알 수 없는 우주부터 가장 작은 미생물까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글로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이런 표현 자체가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밖에는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심을 가장 잘 드러낸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하 6장 18절,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 하나님께 고백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감히 하늘의 하늘들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건축한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로 나가야 합니다. 크리스토퍼 우렌경은 18세기 초에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그는 바울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우렌경이 공사 현장을 돌아볼 때의 일입니다. 우렌경은 제일 먼저 만난 석공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석공은 묻는 이의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길이 6자, 폭 석자의 돌만 깎고 있습니다. 우렌경은 다른 곳으로 가서 두 번째 석공에게 또 똑같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석공은 매우 안이 꼽다는 듯 무뚝뚝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렌경은 다른 현장에 가서 세 번째 석공을 만나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석공은 매우 기쁘게 대답합니다. 선생님께서 보시는 대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렌경의 지 밑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세 명의 석공은 똑같이 돌을 다듬어 바울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세 명이 똑같이 돌을 다듬고 있지만 전혀 다르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석공은 자기가 다듬고 있는 돌만 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석공은 돈만 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석공은 크신 하나님을 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첫 번째 석공처럼 일만 보며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석공처럼 돈만 보며 살고 있습니까? 세 번째 사람처럼 크신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크신 하나님을 보며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크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크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야 될 이유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시편 95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늘.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야 될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크신 분이라도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고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로 나가야 합니다. 시편 95편을 쓴 시인은 7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증거들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돌보는 양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모두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혼자 외로워할 때 더욱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항상 인도하십니다. 앞에 태산이 가로저마가 주저앉을 때 하나님은 나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앞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두 손을 놓고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크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 하십니다. 강을 건널 때에 함께 하십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 또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인이 자기의 자녀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여인이 자기 자녀를 잊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잊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를 내 손바닥에 속였다. 크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크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로 나가야 합니다.